빛과 소금이 되는 법. 소금도 하나의 불순물이었지만 이제 그러한 불순물 속에 소금이, 그래서 여러분 가장 저도 소금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일 좋은 소금이 아멉이라 그래요. 그래서 막 붉은색 소금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 그럽니다. 근데 여하튼 이런 아멉 불순물과 소금이 섞여서 하나의 소금을 이루는 것. 그래서 저는 어떻게 비유했느냐?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소금이 된다.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가면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겉으로는 성도 같고 겉으로는 교회 같지만 예수께서 떠나시면 여러분 그건 이제 불순물입니다. 이걸 굉장히 우리가 중요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빛도 같습니다. 빛도 우리는 우리 자체가 빛이 아니라 빛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그릇과 그릇을 준비해 갔던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그릇만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안에 불, 기름과 불, 그죠? 말씀과 성령, 영과 진리, 이것이 채워질 때 그 등불에 같은 빛을 발하는 빛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빛도 우리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는 빛을 발광합니다. 빛이 바래지는 거예요. 그러나 눈이 멀면 빛을 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이 멀면 소경이 되어져서 아무리 빛이 밝아져도 빛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 있는 태도,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 담는 그릇이 되어야 빛이 되지. 스스로가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 될 수도 없지만 여러분 아주 고단하고 힘들어지고 그리고 바리새인이 되어간다. 바리새인이 되면 우리가 거룩한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거든요. 이거 여러분 이제는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무엇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말세에 성령을 부으사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건데 우리는 자꾸 스스로가 바리새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며 나의 거룩과 나의 경건과 나의 능력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의미가 없고 쓸모도 없고 대단한 걸 해내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간이 좀 걸립니다. 자기 의를 빼내는 기간. 예, 그래서 빨리 성장하는 사람은 사실 그거 빨리 빼내면 금방 일어나서 금방 이래요. 근데 자기가 빠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여러분 불순물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밟힙니다. 참 처절한 얘기지만 밟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자기 혼자만 그러는 거 밟히는 거예요. 무성한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아무리 겉으로는 그럴듯했지만 주님이 너에게서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한마디로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우리가 이제는 분명한 의식을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내 의로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는 자기 의를 적절히 써먹으면 정말 편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슬슬 세워주면요. 그거에 취해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한다니까요. 돈도 많이 내고.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참된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빛을 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대우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 인간적인 위로를 계속 구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실은 괴롭고 막 이런 개념보다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강합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의 위로를 구해요. 참된 그리스도의 위로를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시험에 들 일이 없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음.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우리의 그릇은 질그릇이지만 거기에 주님이 황금 보화를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보물 그릇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금 끓이시고 뭐 이런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보석이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보석을 발견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 이것을 확실하게 알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를 힘들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자유케 하는 참 가볍게 하시는 은혜인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처럼 무겁게 받지. 예수님의 말씀이 자유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 다 자유하라, 편해라,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라 이건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오히려 자기들에게 짐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우리에게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왜 힘들게 작동되느냐? 아직도 내 의가 있어요. 내 의가. 절대 내 의를 가지고는 여러분 주님의 일 못합니다. 마지막도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 일을 갖고는 들림받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오직 예수의 의만이 지성소를 들어가는 능력이다. 예수의 의만이 주님 앞에 서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법은 뭐냐? 스스로 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 우리가 그와 함께 연합되는 것. 그래서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 이게 그래서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분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신 모든 권세를 우리가 누리는 거라니까요. 이거를 뭐 모르는 성도는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 알면 그대로 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문제 해결점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의 손을 들어 올리실 때도 확실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네가 이기는 거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분명하게 이것이 확실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반영의 투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앞에 이틀 동안 말씀드린 것이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럼 우리의 빛과 소금의 행함은 뭐냐? 우리가 빛과 소금의 행함은 뭐냐? 그것은 오늘 성경이 분명히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90%를 어떻게 우리 가운데 신앙을 조명시켜 주냐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90%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믿음의 행위를 요구합니다. 믿음으로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그게 믿음의 실제니까 그렇죠. 열매 없는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예.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열려요? 열매가 반드시 열려요. 근데 나는 믿음이 있노라 말하지만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한 번도 믿음을 증명해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확실하게 결단하고 확실하게 믿음을 가진 자의 담대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예. 이 세상 풍조가 막 믿음으로 뭐 하면 미친 사람처럼 여겨지는 풍조가 왔지만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잘 들으십시오. 그럼 성도의 착한 행실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러는데 그럼 성도의 착한 행실이 뭐냐? 남을 친절하게 대하고 남에게 뭐 잘해주고 남에게 먹을 것 갖다 주고 이런 거냐? 그런 것 같으면 말도 안 합니다. 그런 것은 세상도 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런 건 당연히 인간이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성도 개념이 아니라 인간이면 당연히 친절하고 인간이면 당연히 먹을 것도 주고 인간이면 당연히 해야죠. 인간이 하는 수준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성도가 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는 일. 이방인도 그렇게 하는 일이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러니까 앞에 두 구절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은 앞에 두 구절에 이미 나열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착한 행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앞에 두 구절에 수식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행실은 무엇이 되고 무엇이 되는 거다? 빛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소금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이 바로 무엇인지를 알면 되겠죠. 그럼 빛은 어디에서 일합니까? 그렇죠. 어둠에서 일해요.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어둠에서 일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소금 어디서 이래요? 뭐 또 된장국 이러지 마시고 소금은 부패한 세상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부패하고 비리가 있고 썩어지고 더럽고 속이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난무하는 곳. 거기에서 착한 행실을 나타낸다는 것은 뭐냐? 어둠 속에서 끝까지 뭐를 잃지 마라? 빛을 잃지 마라. 썩어지고 비리가 온상이고 이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보편화되어 있는 그러한 비리투성이의 썩은 세상 속에서도 너는 어떻게 하지 마라. 거기에 썩지 마라. 소금은 성경의 구약은 어떤 의미로 말하냐면 언약이에요. 변함없음. 소금은 변함없는 거잖아요. 생선 그냥 내비두면 썩어버립니다. 근데 소금처럼은 안 썩어요. 그렇듯이 소금은 썩지 않음, 변하지 않음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쳐라. 구약에 소금을 치는 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고 썩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이 조금 복잡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 그냥 남들에게 친절하게 해주고 착하게 해주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면 조금 잘못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세상도 다 한다 그랬잖아요. 정신만 안 나간 사람이면 다 친절해요. 여러분만 친절한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친절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가 가지는 착한 행실, 즉 선. 이것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발현되는 것이냐면 어둠이 있는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빛을 잃지 않음을 감당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과 섞여서 사람 좋네 이 소리를 들으란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끝까지 빛을 볼 수 있는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등대에 비유되고 있는 거예요. 빛이. 새 깜깜한 바닷가 비바람이 치는 가운데서 여러분 등대가 떠나가 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과 같이 어두워져 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착한 일을 합니까? 근데 그 비바람 속에서도 등대지기는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걸고 나아가서 그 배가 들어오는 곳을 향하여 빛을 계속해서 비춰주는 겁니다. 뭐 요즘처럼 자동 등대가 아니라 옛날 등대는 사람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등대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전자기 서치라이트를 생각하고 있다면 오산입니다. 요즘 등대 생각하면서 서치라이트를 자동으로 비춰주는 게 아니에요. 불을 들고 밖에서 서 있는 거예요. 비 오는 날, 참 뭐 감동이 안 오나 본데. 비 오는 날 그 등대 위에 올라가서 횃불을 켜서 그게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대며 돌아온 그게 옛날 방식의 등대예요. 요즘처럼 스위치만 올리면 전기가 엄청나게 강력한 서치라이트를 비춰주는 그런 등대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사람이 계속해서 그 불을 켜주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성도답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성도답게 살아야죠. 흐지부지하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 차갑지도 않은 그러한 입에 넣으면 뱉고 싶은 그러한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 받은 사람처럼 빚진 자처럼 이것을 감당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냥 호의를 베푸고 친절하게 해주고 뭐 먹을 거나 좀 갖다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건 지금 나라가 더 잘하더라고 보니까. 나라 복지가 훨씬 잘하고 있어요. 이제 교회가 필요 없어. 옛날에는 나라 복지가 별로 안 좋았으니까 교회가 쌀 갖다 주고 먹을 것 갖다 주고 이러면 되는데 지금 교회가 쌀 갖다 주는 거 기뻐하지도 않아요. 김치 갖다 주고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 훨씬 더 잘 돼 있어 복지가. 나라 복지가 그냥 돈으로 퍼주고 있고 맨날 생활비 나오고 여러분 막 이 어려운 사람들은 밥도 가서 사 먹게 해주고 지금 여러분 그거 나라 복지가 훨씬 잘 돼 있고 쌀도 나와 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갖다 쌀 안 갖 교회가 쌀 갖다 줘도 생색만 낸다고 우리 좋아하지도 않아요 이제는. 본질적인 선함
그래서 제가 착함과 선함을 구별하잖아요. 왜 이렇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구별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는 것을 하면 성도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착한 일과 선한 일은 다른 겁니다. 착한 일은 세상 사람도 다 해요. 선한 일은 하나님의 백성만 할 수 있어요. 이건 신학적이나 성경이 나누고 있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구별해놓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착한 성도의 착한 행실은 당연히 우리가 친절 베푸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건 사람으로서. 그러나 오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는 여러분 목숨 걸고 가서 등 뒤에 올라가서 비 바람 부는 날 날아가는 한이 있어도 돌아오는 배를 위하여 빛을 비추고 있는 것.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빛이 이곳이라고 하는 것을 니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지만 바른 사람의 삶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는 것. 니들은 다 썩어서 부패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사기치고 시기질투 미움으로 사람을 짓밟으며 그렇게 출세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사람의 삶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삶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며 살고 있는 삶. 그것이 빛과 소금의 삶이에요.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안 보여요? 상위의 동네가 감출 수 없듯이 불을 킨 상위의 동네가 감출 수 없듯이 저기 수리산에 공군기지가 있거든요. 이따 가다 보세요. 환하게 보입니다. 불이 켜놔가지고. 저렇게 멀리 있는 산에도 등을 켜놓으니까 보여. 그죠? 빛을 발하는 자는 세상이 모를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하고 섞여서 비슷하게 구분이 안 가는 사람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확실하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예, 친절한 건 당연하고 먹을 것도 갖다 주는 거 당연하고 나눠 먹는 거 당연한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도 싫어요. 이 세상이. 옛날에는 학교에 교회가 공부도 가르쳐주고 병도 고쳐주고 막 그죠? 병원도 보내주고 학교 공부도 시켜주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목회하실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교회가 공부를 가르치고 막 가난한 사람 쌀 퍼다 주고 그때는 외국을 나간다는 게 한국엔 뭐 6.25 막 직후니까 쉽지 않지만 그러한 때에 막 그 외국도 보내주고 이러한 일들을 교회가 했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하니까 교회가 좋은 곳이었지만 지금 여러분 누가 교회를 통해서 그런 거래요. 교회는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진짜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스도를 반영하고 투영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잠에서 깨셔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잠잔다고 느끼지 않고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취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깨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깨어났으면 움직여야죠. 눈 뜨고 누워있다면 깨어난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자식들에게 그러나요? 학교 가라고 깨웠더니 눈은 떴는데 안 일어나고 이불 속에 있으면 일어난 거라 그러나요? 여러분도 인정 안 할걸요? 빨리 안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스스로가 눈은 떴는데 누워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그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진짜 일어나서 씻고 나가야지 일어난 거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성경은 90%가 믿음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실천은 떨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다 세상이 썩어도 여러분은 썩으면 안 돼요. 소금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돼갖고 세상하고 똑같아지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냥 부유물같이. 그죠? 여러분 세상이 다 어두워져도 여러분 빛을 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기는 밝다. 저 사람은 밝다. 나와 다르다. 그래야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베푸는 친절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게 만들죠. 나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가 봐요. 이렇게 얘기가 안 나오고 자기 인기만 높아지는 거예요. 별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높아져요.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빛을 바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혹독했던 시절들의 빛을 발했던 분들의 이야기들을 말 안 해요. 좀 뭐 과격한 거를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 좀 충격적일까봐 그런 건 좀 얘기를 안 하고 재밌는 얘기들로 좀 얘기를 하면, 사실은 여러분 뭐 원자 폭탄 뭐 손양원 목사님 수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긴 어렵고, 뭐 그런 건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 앞에 참 귀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뭐냐면 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들, 가난했던 시절에 연탄 한 장이 너무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연탄 떼기도 어려웠던 집들 많습니다. 그런데 겨우겨우 연탄을 사갖고 한겨울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는데, 아니, 새벽만 되면 불이 꺼지는 거예요. 분명히 연탄을 갈았는데. 저도 참 연탄 많이 갈아봤어요. 구멍 잘 맞춰야 됩니다. 대충 올려놓으면 꺼져요. 그럼 할머니한테 자루 얻어 터지는 거예요. 예? 구멍을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고, 연탄 구멍을. 사집사는 부르주아를 안 해봤죠? 해봤어요? 그 꺼지면 번개탄 갖다가 밑에다 놓고 불 붙여갖고 딱 이렇게 맞춰서 다시 붙여야 된다고. 이런 거다 하나. 예? 근데 아니, 새벽만 나가면 불이 꺼지는 거야. 그래서 연탄 열어보니까 연탄 없어. 분명히 올려놨는데, 새벽까지 뗄 연탄을 거기다 구멍 맞춰서 올렸는데 연탄이 없어. 이상하다. 나 분명히 연탄 올렸는데 내가 안 올렸나? 그럴 리가 없는데. 이러고 그 다음날 분명히 올려놓고 들어와 잤는데 또 추워갖고 나가보니까 연탄이 또 없어. 이상하다 해갖고 잠만 자고 이렇게 보는데, 새벽에 누가 와서 연탄을 훔쳐가는 거지. 불 붙은 연탄. 가만히 보니까 저 예전에는 한옥은 같이 살거든요. 같이 한마당 쓰면서. 그러니까 그 앞집이 훔쳐가는 거야. 참. 당장 쫓아가서 말하고 싶은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야, 얼마나 힘들면 연탄을 훔쳐가겠는가. 내비둡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훔쳐가요. 그 다음날도 훔쳐갑니다. 그 다음날도 훔쳐가요. 하지만 예수 믿는 가정이니까 어렵겠거니 내가 연탄을 챙겨주지 못한 게 오히려 가슴 아파서. 그죠? 없는 살림이지만, 혹독한 가난에도 뭐 사줄 능력은 없지만 가져가는 연탄만큼은 막지 말자. 요즘 세상 같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사과 하나 따먹어도 고소당하는데.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연탄 훔쳐간 줄 아시지 않았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 안 하시나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 뭐 연탄 한 장 갖다가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나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러더래요. 제가 연탄을 훔쳐간 것은 아줌마랑 싸우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저랑 싸우고 싶어서 그랬습니까? 너무너무 집이 힘들어서 무당을 쫓아갔더니 사람하고 대판 싸우면 애군이 물러간다 그래서 새벽마다 연탄을 훔쳤습니다. 그러면 며칠 안 돼서 바로 내가 훔쳐가는 거 보고 대판 싸움이 나면 애군이 물러가겠거니. 근데 아주머니는 한 달 가까이 이 짓을 하고 있는데도 싸움을 안 불러서 도대체 저 사람은 뭐냐. 이쯤 되면 분명히 확인했을 텐데 저 사람은 뭐냐. 이래서 도대체 당신은 어떤 인간이길래 싸움도 안 붙여서 도대체 이렇게 만드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무당 말은 들을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복과 생사화복이 주께 있으므로 이제 예수께 맡기시고 사십시오. 이래갖고 같이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그 구원을 이루었다는 이런 훈훈한 이야기가, 요 정도가 딱 맞죠 우리? 연탄 정도는 뭐 이렇게, 요것도 쉽진 않을걸요? 막 무슨, 사실은 굉장히 이 교회에서 안에요 강력한 얘기들이 많아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하는 일들. 근데 그 용서 때문에 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 비단 송량용 목사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꽤 있어요. 뭐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옛날에는 농지에다가 물 대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고 귀중한 일이었습니다. 물 대는 게 요즘 물 대기가 어렵지 않지만. 근데 이제 이쪽은 예수 믿는 사람 논인데 그 다음날 가서 열심히 물을 대갖고 놔놨더니 물이 다 사라졌어. 옆집 논에 무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밤에 와서 물고를 터갖고 그 물을 다 흘려. 진짜 저도 어릴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막 싸우는 아저씨도 봤었어요. 물을 훔쳐가. 그리고 물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오면 물꼬를 안 내줘. 자기네 논 때문에. 못된 짓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 물을 서로 막 자기네 논으로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나가보니까 자기네 물을 어렵게 담아놓은 걸 옆집이 구멍 뚫어갖고 갖고 간 거예요. 그래갖고 가서 따졌지. 왜 그랬냐. 그랬더니 내가 안 그랬다. 지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흘러온 거지 내가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시치미를 뚝 떼는 거예요.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가서 다시 물꼬를 넣어서 자기 논에 다시 물을 넣었어. 왜냐하면 자기가 된 물이니까 당연히 가져와야죠. 그렇게 해서 자기 논에 와서 집에 들어와서 잘려 그러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물 갖고 왔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죠. 잘했다. 잘했다. 이러실 것 같죠? 아니야,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죠. 물 줘라. 가서 그 새벽에 다시 나가가지고 새벽 예배 가기 전에 물고 터갖고 다시 그 논물에 넣어주고 자기 물을 말려놓은 거지. 근데 그 새벽에 사실은 다시 물을 훔쳐가려고 그 집이 나온 거예요. 나왔다 그 모습을 봅니다. 물을 자기네 논에 대주고 있는 사람을. 그리고 찬송가 부르면서 가버리거든요. 여러분, 물 주고 생명을 얻었다. 자기는 못된 짓 하는데 저 사람은 오히려 나한테 물을 대주는가. 그래갖고 생명을 얻었다. 어두워진 세상 속에 같이 어둠으로 싸우면 같이 어두워지죠. 나에게 욕하는 사람에게 같이 욕을 하면 똑같이 쌍욕이 나오는 거죠. 나에게 사기친 사람에게 나도 복수하면 똑같은 사기꾼이 되는 것이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똑같이 미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은 빛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썩어진 데는 소금을 쳐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것이죠.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드리는 저도 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요, 듣는 말씀 속에 내 속에 깨달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빛으로 소금으로 실질적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는 진실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늘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다가 여러분 형식적으로 교회 나오는 삶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늘 하나님이 의식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지. 여러분 교일날 와서는 성도처럼 살고 말씀 듣고 좋은 말씀 들어서 깨달았어 이러고 집에 가서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 땐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교회 의식이 안 되고 하나님 의식이 안 되죠. 그게 무슨 성도냐 이 얘기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건 그렇게 해낼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만 듣는 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빛을 바라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말씀만 들었죠? 예. 여러분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말씀만 들으면 말씀은 고여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말씀 아무리 좋은 것도 계속 들었잖아요. 말씀이 고여. 그럼 썩어. 썩는다고. 사회가 왜 사회예요? 물만 들어오고 나가는 데가 없어. 그래서 죽음 바다 된 거잖아요. 그죠? 예, 물고기가 다 죽어버려. 들어왔다가. 예.
근데 여러분, 물은 흘러가면 썩지 않죠. 새로운 물의 공급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러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계속 흘러가면 또 물을 받아야 돼. 내가 안 마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고파요. 말씀을 듣는데 늘 새로워요. 말씀을 듣는데 늘 도전이 됩니다. 말씀을 듣는데 부족했던 게 또 채워집니다. 근데 앉아서 먹기만 하면, 아니 화장실을 갔다 와야 또 먹을 수 있지. 화장실 안 가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먹는데 안 싸. 그럼 죽지 좀 있다. 아니에요? 그렇다니까? 잘 먹으면 잘 싸야 돼. 건강하다는 거 그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렇잖아요? 근데 잘 먹고 안 싸. 그럼 죽는다니까, 얼굴 노래져가지고. 변비 안 걸려봤어요? 네? 전 어릴 때 변비를 걸렸더니, 그때 요즘도 그런 약 있네 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엉덩이에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 있다고. 네? 막 열도 나면 또 그것도 옛날에 그랬네. 그래갖고 막 그랬는데, 옛날에는 가난해갖고 변비들이 많았어요. 어른들도 많이 그래서 간장약 많이 써. 관장약이래, 관장약 많이 썼었어 옛날 사람.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된다? 실천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에서 고인물 됩니다. 고인물. 머리만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터지겠지. 뻥 이렇게. 네? 뭐야 그게 좋아해, 차 집사님은? 근데 뭐 이렇게 좋아해? 어? 내 얘기야? 본인 얘기 같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흘려가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말씀의 검이 내가 싸워야 필요한 것이지, 싸우지도 않는 사람이 말씀의 검이 들어오면 힘들기만 하지 그게 좋아질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성도답게 사십시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이지, 빛을 줬더니 말 아래다가 등경 마루 밑에다가 집어넣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이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얘기하시고, 빛을 줬더니 항아리에다가 덮어놔버리네? 그럼 누구를 비춰줄 수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안 된다 이겁니다. 오늘 빛과 소금이 되는 참된 기법 여기에 있습니다. 참된 빛과 소금이 되셔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